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플류도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하녀 카투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녀가 이 청년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세상에서 출세하고픈 욕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을 집으로 들이지 못하고 그만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오갈 데가 없는 이 여인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고자 이곳저곳을 헤매이며 살다가 결국 흘러 들어가서 그만 창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이 어느 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살인의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을 아까 말씀드린 그 귀족 청년 네플류도프가 우연히 방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바로 10여 년 전에 자기가 내쫓았던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여인의 무죄 방면을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알아보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래서 이 여인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거의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척박한 땅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네플류도프 이 청년이 이 여인을 따라서 시베리아로 함께 쫓아갑니다. 거기서 이 여인을 극진히 돌봐주는데 물론 인간적인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이런 이유에서 한 일입니다만 그런데 이 남녀관계라는 게 묘한 거라서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이 도리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여인을 돌봐주려고 시베리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결국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겁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둘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청혼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크게 낙심하여서 우연히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이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서 돌이키고 이제는 내가 남은 삶을 사는데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우리가 종말 때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상징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인데도 그 여인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어 쫓았던 그런 이기적이고 몰인정한 한 인간이 자기가 버린 여인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바뀌어가는 그 내용, 사람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결국 사랑으로 사람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톨스토이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전적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인간의 정신을 이해를 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욕망, 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욕망들을 잘 성취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좌절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 인간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여자인 엄마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게 나보다 힘이 센 아버지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자꾸 아버지가 엄마를 빼앗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갈등,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이게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고전적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요, 이게 좀 바뀌어서요, 좀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욕망이 성취되느냐 좌절되느냐, 여기서 인간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는 대상,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 아버지죠, 내가 만나게 되는 대상과 어떠한 관계를 내가 이루고 있느냐, 여기에서 내 인격이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 괜히 학자들이 어렵게 표현한 거고요. 원래 학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나서 만나는 부모에게서 어떠한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잘 받느냐가 사람의 인격에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태어나서 유아기가 되기 이전에, 아가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잘 받고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좌우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우선 인정해주는 사랑, 지지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인정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칭찬해주라는 겁니다. 아이한테 무조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쁘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로 잘한다, 네가 최고다, 뭐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 것이지,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막 노래를 아이가 불렀는데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느냐, 막 춤추고 있는데 춤을 왜 이렇게 못 추느냐,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서 그걸 들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왜 이거밖에 하지 못했느냐, 왜 그 정도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아이의 인격이 바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좌절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좌절이 아니라 그 아이를 성장시켜주고 성숙하게 해줄 수 있는 좌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버릇없이 구는데 오냐오냐 잘한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야단도 치는 것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좌절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게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로 말미암아 아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러한 아이한테 인정해주고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해줘야 하는 두 번째의 사랑은 버텨주는 사랑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큰 일,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인한, 그리고 이상적인 슈퍼맨 같은 존재로서 부모가 버텨주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 물론 성숙한 다음에야 상관없습니다만, 어릴 때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 괜찮다, 이거 별거 아니다, 아무 일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부모로서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부모를 보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자꾸 흉내냅니다. 그런 그 멋있는 부모가 좋아서 자꾸 흉내내려고 하고, 자꾸 본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강인한 능력을 나도 소유하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강인한 능력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 화장하면 옆에서 같이 화장하려고 하고 있고, 아빠가 신는 구두 커서 맞지도 않는 거 억지로 신고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거, 이게 다 부모가 좋아서 부모를 본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 보고 야단치고 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보고 이상화시키면서 부모를 따라가려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랑들을 쭉 아이들이 받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적인 평온함과 강인함을 갖게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소한 일에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불안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지금 뉴스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인데,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남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해서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는 것이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도요, 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뭐 약물을 투여하고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근원적인 방법들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에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진실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면 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이나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 세리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민족의 반역자여 매국노인, 그 세리 같은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열심당원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이.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동고동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까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도무지 사랑받지 못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너희가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는 사랑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기쁨입니다. 다른 데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옵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사랑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기쁨이 옵니다. 인정받을 때, 지지함을 받을 때 내가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행복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큰 기쁨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큰 기쁨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사랑의 기쁨을 누리라. 또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도 기쁨이지만 줄 때 더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를 사랑할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더 기쁩니다. 어린 자녀를 사랑할 때, 어린 손자 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기쁨이 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을 때와 선물을 줄 때 언제가 더 기쁩니까? 선물을 줄 때가 더 기쁩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선물을 받을 때가 더 기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돌아가시면서 선물을 하나 마련을 해서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 그리고 그때보다 내가 더 남을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지금 함께 살 수 있을까 이상할 정도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있었고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요, 세리 같은 매국노를 칼로 죽이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누리게 되는 그 큰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깊이라 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다 바쳐서까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깊이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넓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사랑을 행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가,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는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외모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진 것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품고 있느냐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느냐,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어려운 짐을 억지로 우리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을 너희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이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받아 싸우니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랑이 주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